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달리 말하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감옥입니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곳은 아주 두드러진 특징을 대라면 불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이 그곳에 들어온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삶이 다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날이 날아가듯이 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한 번 죽게 되는 건 정해졌는데 그때의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원한 벌 받는 장소로 가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장소로 가는 사람이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드실 때 계획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체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사기에 말려들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바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가 형벌이고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가 사망인데 그 멸망에 우리가 빠져 있었던 겁니다. 원래 이 세상은 우리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을 따라가 버렸어요. 이건 속은 겁니다. 사탄에게 가서 눌리는 순간부터 이 세상을 관리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특권을 마귀한테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스스로 세상의 임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은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질병을 주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길을 회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걸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런 생각을 넣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게 시켜서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냐? 원망해라. 막말을 해라. 이렇게 속이기 때문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과 배를 함께 타고 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목숨을 잃을 위기를 만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풍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죠? 하늘아버지께서 이 현장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 풍랑과 바다를 향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이 그렇게 꾸짖으셨어요. 그날 제자들이 엄청 놀랐잖아요. 아니, 어떻게 바람을 명령하고 바다를 명령할 수 있지? 그리고 어떻게 명령한다고 해서 저것들이 말을 듣지? 누구시길래 말을 듣는 거야? 하고 놀랬던 겁니다. 만약에 그날 그 풍랑을 하나님이 일으켰다면 그 풍랑을 꾸짖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고를 치고 예수님은 수습을 하고 이런 게 돼버려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풍랑을 주셨다면 정중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이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 풍랑을 멎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풍랑을 누가 일으켰다는 얘기죠? 사탄이 일으켰기 때문에 주님은 정면 대결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들었을 때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병을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죠. 사탄에게 눌려있는 형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죠?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무엇으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자기 입술로 뭐라고 시인해야 되냐면 줄인 말입니다. 정확하게 옮기면 주인,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인님, 그렇게 옮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인님 라고 시인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 삶 속에 모셔드릴 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셔드리냐 하면 주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주인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모든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 하고도 부르지만 주님 하고 부릅니다. 우리는 상당히 줄여서 부르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처럼 상당히 줄여 부르기를 우리는 근본적으로 좋아하나 봐요. 카카오톡 안 하고 카톡, 그리고 많이 줄이잖아요. 주인님 하면 되는 걸 주님 하고 줄였습니다. 그런데 줄여놓고 우리가 그 개념을 모르면 곤란하겠죠. 입술로는 주님 하지만 사실은 주인님 하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가 상당히 달라져야 될 걸로 우리가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님, 주인님 하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서 주님, 주인님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는 좀 다르게 말씀하는 것 같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과 좀 달라 보이죠?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옮긴 말씀이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뜻인지 알겠죠?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입술로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 주인님, 주여 하고 사는 사람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을 실제적인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천국에 간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도 않아놓고는 주님 하고 부르는 수가 많다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님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우리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웬만한 걸 혼자 알아서 하려고 안 할 겁니다. 그까짓 거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주님께 동의를 구하고 기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동정을 살펴가면서 하려고 할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님으로 모셨다면 어디 가고 싶다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딱 세우고 몇 월 며칠 날 저는 어디를 가야 됩니다. 눈 안 오게 해주세요. 그때 눈은 큰일 납니다. 딸이 고생해요. 이렇게 설득하는 거 아닙니다. 여쭈어야죠.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라면 여쭈어서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간다면 문제가 달라지죠. 그런데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웬만한 계획을 내가 다 세우고 내가 일을 다 벌려놓고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놔두시냐고 그래요. 때로는 목사로서 너의 결혼 상대자는 아닌 것 같다. 하지 말아라. 신앙 양심상 그렇게 일러요. 그런데 돌아가서 그냥 일을 질러버려요. 그래놓고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냐는 거죠. 목사를 통해서 권면했는데 하지 말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해요. 기회를 주셨는데 자기가 뛰쳐나가놓고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예수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나의 진짜 주인님이라면 여쭙고 허락받아서 해야지요. 물론 목사라고 다 바른 길로 이끄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음성을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주인님이라면 주인 되신 예수님께 여쭤봐야죠.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도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좀 눈치도 볼 줄 알고 해야죠. 세상에 어느 종이 주인의 눈치도 안 보고 마구잡이로 행동하고 시장 가고 싶다고 시장 가버리고 뭐 사고 싶다고 그냥 사버리고 그런 종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종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립니까?
그리고는 뻔뻔스럽게 주인님, 주인님. 이건 진짜로 그 사람을 주인 대접하는 게 아니죠. 오늘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해요.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 주인님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들을 내가 다 기획해요. 그리고 하다가 안 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따지려고 해요. 모든 과정을 시작부터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아놓고 자기가 해놓고, 말하자면 자기가 하는 걸 주님이 방해를 안 했으니까 주님 허락했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래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건 옳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부를 때 주님 하지만 호칭만 주님이고 실제 삶의 주도권은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주인이지 주님이 주인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 주님 하고 부른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천국 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명목상의 주인이 아니라 실제적인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사장도 바지 사장이 있다면서요. 말하자면 가짜 사장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바지 사장입니까? 가짜 주인입니까? 이름만 주인입니까? 우리가 그래가지고는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실제적인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보고 시험 들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개처럼 저렇게 행동하면 돼요? 그러면서 막 시험 들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마 염려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하다가 천국 가면 저 억울해요. 이런 것 같아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천국 갑니다. 입술로 주님 주님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주인 대접해드린 그 사람이 천국을 갑니다.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 가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잘 못하더라도 시험 들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 못 갈까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줄 의무가 있는 거지 시험 들 필요는 없습니다. 천국 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을 입술로 부를 때 주님 하는 것처럼 매사의 삶을 실제적으로 주인으로 대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결제를 받으려고 하고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 안색을 살피려 하고 그렇게 정말 비중 있게 주인으로 자꾸 대접해드리는 그런 모습, 그런 삶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 내가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어릴 때 잘못 배워서 술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저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랐을 때는 모르니까 무식하게 용감하게 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접한 이상은 내가 강요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전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대접해 드리기 위해서 술이 좋아하는 거지만 끊는단 말이죠. 끊는 길로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우해 드리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게 될 줄 알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거절을 당하는 거죠? 그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말하겠다고 그랬죠. 저는요, 주의 이름으로 이거 했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저거 했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그거 했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주를 위해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23절 말씀을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아는 사람을 들어보내지 모르는 사람은 안 들어보낸다. 또 한 가지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안 따른다면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특징입니다. 양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습니다. 목자가 아닌 사람이 똑같이 흉내내도 못 알아듣습니다. 못 들어요. 못 듣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은 자기 목자를 따라갑니다.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갑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님이라면 내가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삼았다면 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들으려고 자꾸만 주파수를 맞추다 보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물론 방해를 많이 받아요. 정말 얼마나 방해받을 게 많습니까? 옛날에 TV가 정말 많은 사람을 방해를 했었는데 정말 재미있는 연속극에 나와가지고 깨고 있었잖아요. 성경 이야기는 할 수 없어도 내가 드라마 주인공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잖아요. 다음엔 어떻게 될까? 내일이 너무 궁금해져가지고 빨리 오기를 바라고.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폰까지 등장해가지고 어디에서나 해방을 합니다. 우린 정말 방해받을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됩니다. 그러면 모든 걸 여쭈어서 할 수 있고 듣고 길을 갈 수 있어요. 자꾸만 귀를 기울이려 하고 들으려고 하면 주님은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행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한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죠. 법을 몰라서 못하는 거는 불법이라고까지 안 할 겁니다. 알면서도 안 했어요.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읽었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는 건 나는 누구의 종입니까? 춘천 한마음교회 어느 여자 성도님이 방송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큰 아이가 원래는 착한 아이였대요. 그렇게 착한 아이일 수가 없는데 그 어린 놈이 어느 날부터인가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대요. 그러다가 그 무렵에 어느 분한테 들으니까 그런 고만한 애기들도 다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 말을 듣고는 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나도 우리 애들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아들 둘을 불러 앉혀놓고는 얘들아 너희 눈에 뭐 보이는 거 있냐? 그랬더니 작은 애는 해맑은 얼굴로 아니요 그랬는데 큰 아이는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가 보여요 그러더래. 뭐가 보이냐니까 흉측한 귀신이 보인다는 거죠. 그 어디서 보이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있고 어린이집 가면 너무 많고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 귀신이 나한테도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뭐라 한대. 뭐라 하냐 그러니까 엄마가 무슨 말을 할 때 특히 성경 읽으라고 할 때 야 엄마 말 듣지 마. 성경은 다 거짓말이야. 그런 말을 하더래요. 기겁을 한 거지 엄마가. 그래서 이 아이가 그렇게 빗나갔구나. 그러니까 이 엄마가 원래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는 해결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제 기도하다가 아들이 해결이 됐어요. 이런 일은 성경적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뭐가 역사한다고요?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가,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말 듣지 마. 하나님 말씀 듣지 마. 하고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어떤 소리가 있어요. 나는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갈등할 때 뭐라고 그래요? 또 다른 음성이 들을 수도 있어요. 야, 목사들도 술 마신다고 하던데 넌 뭔데 뭐 안 마신다고 그러냐? 그렇게 꽂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말을 듣고 내가 가버린다면 나는 누구 말을 듣는 순간이에요? 마귀 말을 듣는 순간이에요. 누구에게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6장 16절 말씀처럼 내 자신을 누구에게 굴복시키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 굴복하는 대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굴복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마귀한테 굴복한다면 나는 마귀의 종이에요.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도 부를 줄 아는데 그런데 말을 듣기는 종종 누구 말을 듣냐면 마귀 말을 듣는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마귀 말을 듣는다. 마귀는 또 다르게 아주 잘 쓰는 방법이 뭐냐면 내 욕심대로 살게 하는 겁니다. 내 소원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유도합니다.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탄의 음성입니다. 어떤 어른들을 보면 가끔 자녀들에게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너무 잘한다고 막 자랑스럽게 말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지 어떻게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으라고 합니까? 사탄이 쓰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가고 싶은 데를 가. 네가 먹고 싶은 걸 먹어. 이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곁길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유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속기가 쉬운 거예요. 내 생각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나면 내 생각이 되어버리거든요. 안 받아들였을 때는 이거 사탄의 음성인가 보다. 그럴 때는 구분하고 쫓아낼 수도 있지만 받아들이고 나면 붙잡고 나면 내 생각이 되어버려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지라. 마귀는 생각을 넣어서 사람을 곁길로 이끕니다. 그 넣어준 생각을 따르면 마귀 말을 듣는 거고 그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늘 역사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하는 그 길을 가라고 유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주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간다면, 주님의 말씀이면 다른 어떤 세상의 유혹도, 내 생각을 통해서 오는 어떤 생각도 뿌리칠 수 있다면 나는 집을 반석 위에 짓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혹시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엄청난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그 주추가, 기초가 반석이기 때문에 끄떡 없다. 반대로 26절에 주인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기는 하고도 행하지는 않는다면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홍수가 올 때 그 집은 무너지는데 와장창 무너져 버린다. 그 집은 홍수가 올 때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 집은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우리 기초가 뭐여야 되느냐면 주인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초여야 됩니다. 거기서 뭘 해도 해야 되지, 기초가 다른 거였면 홍수와 같은 그런 심판이 올 때에 그때 다 무너져 버립니다. 나는 집을 어디에 짓는 사람인가? 주의 말씀 위에다 짓는가? 아니면 다른 생각이나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내 생각 위에다 짓느냐? 내 집을 어디에 짓느냐를 보면 앞으로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대로 하면 내가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지옥 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는 주인님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주님,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깍듯이 대우해드려야 됩니다. 대부분의 일들을 내가 알아서 처리하면서 주인님 하는 건 좀 뻔뻔스러운 겁니다. 얼굴이 두꺼운 겁니다. 오늘부터 이 철면피를 뜯어내버리고 정말 우리가 나의 그 본연의 위치, 주님께 여쭙고 허락하시면 하고, 기뻐하시면 하고, 안 하시면 내가 하고 싶어도 포기하고, 기꺼이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 백성으로서 주인님의 혜택을 톡톡히 볼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 예수님을 진짜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죄인을 잘못 택해서 멸망길에 있었는데 우리를 그 잘못된 죄인에게서 해방시키려고 예수님이 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못된 죄인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진짜 우리를 지으신 예수님을 본래대로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지만 주인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경우는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주여 주여 한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실제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천국 간다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천국 가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